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은 비본질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세기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그리고 과학자, 철학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n necessarius veritas, in dubi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자, 이 문장이 이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멜랑이톤과 또 교황 요한 23세 등에 의해서 이렇게 인용되면서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본질에는 일치를, In necessarius veritas.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한 교회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자, 문제는 비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In dubiis libertas, 비본질에는 자유를. 자, 그렇다면 도미니스가 말한 대로 자, 비본질이라고 해서 아무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선택해도 괜찮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도미니스가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비본질의 문제라면 우리가 너무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리고 관용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성도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본질의 문제를 그저 비본질의 문제는 자유를 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결정하라 하고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본질의 문제는 어지간해서는요,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기독교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의 문제는 좀 다르죠.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또 동의하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성도들 간의 미묘한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본질의 문제도 바르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어느 쪽이 옳은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흑백 논리로 다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게다가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질의 문제라면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의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비본질의 문제일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훨씬 복잡하고 또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술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이유는 이 술은 엄밀하게 따지면 본질,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과 관련된 문제는 어찌 보면 한국적인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 분명하게 술은 절대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금지하고 있다면 자, 이런 것들이 본질의 문제죠. 딱 정해져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오늘 이 술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오해를 할까봐 좀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지혜롭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개신교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술을 특별히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에서도요,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것들은 그냥 음료수로 취급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개신교인들이 많지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들도 남아공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남아공에 있었을 때는
뭐 수업 마치고 나서 맥주도 마시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앞에서 이 술과 관련된 문제가 한국에서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술을 금지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19세기 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절제와 경건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주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가정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지질이 또 가난한지 이유가 뭘까 하고 좀 살펴보니까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술 문제가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 문제. 농사 짓고 나서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이래 가지고는 절대 가난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다가는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술, 금주를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다라고 보고 금주를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술을 금지한 이유가 이 술 마시는 문제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졌던 선교 초창기에 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술 문제는 어찌 보면 비본질의 문제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술을 즐기지 말라, 이 정도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감독과 집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의 자격,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이제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많은 술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술을 탐닉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기보다는 술을 너무 마시지 말라, 즐기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사실 가까운 게 맞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빵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포도주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자,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 병을 위해서 적당하게 포도주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디모데가 몸이 좀 약했던가 봅니다.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전에 이 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쓰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소주를 조금씩 이렇게 약으로 먹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상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술을 마시는 이 문제는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미니스는 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유를, 리베르타스. 자, 그렇다면 술이 본질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이 비본질의 문제 중에 이 술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마치 본질의 문제를 다루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 결국은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술을 절대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술에 취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술에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게 되면 사람이 방탕해집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잠언서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거만하게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술에 취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만해집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만함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사람이 자꾸만 떠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알코올은 이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이 뇌의 전두엽을 그 기능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이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술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과 문제들을 무려 8가지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누구에게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재앙, 술로 인해서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근심, 사람들이 술로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면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분쟁,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과 다투고 싸움으로 이렇게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 술 마시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원망이죠. 네,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되죠. 자, 까닭없는 상처.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보면요, 자꾸만 다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상처가 나는데 웃기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릅니다. 붉은 눈. 자, 술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피곤한 상태를 딱 보여주는 것이 붉은 눈입니다. 자, 그런데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술에 중독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술에 중독이 되면, 술을 자꾸만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이제는 더 강한 술, 독주를 찾게 됩니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에 술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문제들 무려 8가지가 나옵니다. 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은 비록 이 술 마시는 문제가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비본질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마셔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성도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 문제를 가지고 이거 본질의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자꾸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의 문제도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혹시라도 술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의 어떤 한 부분, 한 구절을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술로 마셔도 괜찮은 증거 본문으로 이렇게 얄팍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딱 내려놓으시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안 마시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술을 사실 안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안 취한다. 그냥 분위기 내는 정도로 뭐 한두 잔 하는 거니까 나는 절대 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인가? 사람에게 정말 술을 마시면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시지 않으면 벌어지지도 않을 문제가 자꾸만 한 잔씩 두 잔씩 허용하다 보니 결국
술이 사람을 마시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적인 문제를 자꾸만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말자. 그러나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덕이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를 접근하자.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앞에서도 술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술 마시는 문제를 구원과 진리의 문제로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자, 어떤 것이 개인에게 더 유익한가? 그리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될 리도 없고 개인적으로 유익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절제할 자제력이 있다, 나는 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익함을 크게 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이 나는 그렇지만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개인의 유익,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가치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면서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잘 보여줬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바울은 만일 내가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이것은 옳고 그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은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이 고기들이 그냥 암암리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을 먹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 바울은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든 아니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이 고기 먹는 것은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허상입니다. 우상이 원래 있지도 않는 허상이라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제물도 처음부터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이 바울이 이 고기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시장에 가서 굳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 입장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내 생각을 접고 차라리 평생 안 먹는 것을 선택하겠다. 바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본질의 문제를 선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두고 선택했는가 하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생각도 단편적이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딱 잡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은 바울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혹시라도 미성숙해서 오해할 수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딱 잡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존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혹시라도 만약에 발생하게 될 작은 오해의 소지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희생시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4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한 의도, 내 딴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목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기 먹는 것, 뭐 술 마시는 것 등등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화평도 깨어져 버리고 서로에게 덕도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의 정해진 답이 없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는 자기 주장만 하다가는 이런 우리의 행동들이 어쩌면 좋은 목적과 의도로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결정들인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선택들이 이런 선택을 내려야 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성숙한 입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다름이 결국에는 공동체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과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때는 자신의 선택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일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때로는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생각과 의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만 자꾸만 접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꾸만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서로에게 분열이 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마음이 상하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앞으로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본질의 문제, 인 네체사리스 우리타스,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삼일교회는 분명한 일치를 이루고, 여러 다양한 선택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와 공동체의 성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른 은혜의 터 위에 지혜롭게 세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와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